언젠가 어떤 한 분이 실수로 독버섯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독버섯을 먹은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분의 피부는 전부 벗겨지게 되고 그분은 배가 너무 아프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산에 올라가면 이런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까마중 이런 거는 좀 먹어도 되고 까마중 이파리도 먹어도 되고 그렇지만은 1번이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독버섯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딸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곳은 부산 시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이라고 해봐야 야산이고 또 거기 가면 소나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이런 줄기 올라오면 벗겨가지고 먹고 이랬는데 경남의 깊은 산이나 경북의 깊은 산에 가니까 정말 그 송이버섯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따가면 안 된다 그래.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임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가면 안 된다고. 이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굴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가운데서 이 비블리오균이 있는 것을 모르고 회를 잡수시고 또 굴을 잡수셨다가 아주 토사광난 만나고 식중독에 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모습만 봐가지고 이 회에 비블리오가 있는지 굴에 비블리오가 있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계절로 봐가지고 날씨가 좀 더우면 회 같은 건 삼가하고 굴도 삼가하고 삶은 거 아니면 안 먹고 또 추운 날씨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먹고 이렇게 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더라도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시야, 아사랴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때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뿌득뿌득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우시야, 아사랴 앞을 딱 가로막고 왕이시여,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분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야가 화를 팍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마에서부터 나병, 한센병이 막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성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서 왕이지만 별궁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격리가 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문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음식도 문 앞에 딱 갖다 주면 문 열어가 싹 가서 먹고 다 먹고 나면 또 문 밖에 탁 이렇게 내놔 주면 또 가져가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전부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다행히도 창문이 참 경치가 좋으면은 견딜 수 있지만은 그런 경치도 없는 딱 막힌 곳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격리되려고 하면 아마 환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격리가 돼가지고
참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게 그래서 늙어서 죽어갔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한 번 그 화를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한센 환자로 격리가 되어서 한평생 격리되어서 살다가 죽습니다. 모세도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반항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고 한 걸 두 번을 막 탁탁 치면서 막 화를 막 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되고 지팡이로 의자를 두 번 탁탁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도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평생 성전 예배를 참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전에서 참 실수하는 바람에 그 나머지 인생을 한센 환자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담도 혹시 자기가 실수를 하고 또 뭐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실까 싶어가지고 성전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요담은 성전 제사를 한평생 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성전 예배를 참석 안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냉랭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를 참석 안 해요. 아버지같이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왕이 앞장서서 예배에 참석하고 참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이래야 부흥에 불이 붙는데 왕이 성전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늘 신앙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요담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냉랭했습니다. 그 냉랭한 신앙이 계속되니까 뭐가 자라게 됩니까? 독버섯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버섯 중에서 제일 큰 독버섯, 괴물 독버섯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괴물 독버섯은 바로 왕 아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요담이 하나님은 잘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성전 예배를 두려워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바람에 유다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여기저기서 막 독버섯이 생기게 되었는데 최고의 괴물 독버섯 아모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자기 앞에 그 참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이 했던 것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여호사밧이라든지 우시아라든지 요담이 했던 하나님의 신앙을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독버섯을 온 유다에 퍼뜨렸습니다. 독버섯이 이렇게 퍼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성전 예배를 두려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담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센병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괴물 독버섯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 괴물 독버섯이었고 그 독버섯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다의 독버섯 아하스를 보게 됩니다.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요담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 썰렁한 종교 생활에 서식하기 제일 좋은 것이 독버섯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독버섯은 이 썰렁한 종교에서부터, 종교 생활에서부터, 예배가 뜨겁지 못한 데서부터 이 독버섯들이 자라는 겁니다. 청년들, 어린이들, 어른들,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말 안 들어요. 무슨 말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교회 안이나 유다 안이나 이스라엘 안에 이런 독버섯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왕부터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뜨거워지면서 이 독버섯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독버섯이 죽어요. 그러나 요담은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우시아처럼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믿지만 예배에는 참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무교회주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지만은 교회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싸우기나 하고 헌금이나 내라고 하고 목사의 설교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가요.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그 성경 강해가 옛날 제인대 정권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처박혀 있을는지 또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함석헌 씨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도 이 함석헌 씨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머릿속에 든 생각은 무교회주의를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막 이 가난한 교인들, 교회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 됩니다. 몇백만 명. 교회 가면 싸우고 헌금 내라 그러고 설교는 너무 유치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 혼자 그냥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요다망은 요즘으로 치면은 무교회주의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골치가 아파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또 뭐 규칙이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말아야 될 게 있고 이러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요담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 독버섯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괴물 독버섯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였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썰렁하면 나중에 제일 안티가 되는 사람이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이 제일 교회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도 안 드리고 소주 마시고 막 욕을 하고 자기 아버지도 막 욕을 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그런 걸 저는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아하사는 20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만 배우고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는 적극적으로, 그는 능동적으로 왕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내가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성전 제사나 드리고 율법만 듣는다면 우리나라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결국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서로 물고 먹는 그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전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최고로 악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 격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뭔가 어디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살맛이 나지. 하나님의 말씀 테이프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막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은 뒷전이고 근데 성공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더 참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는 안 믿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참 막 뛰어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 우체국에 예수는 안 믿는데 저래 돈도 많이 벌고 저래 머리도 좋고 저렇게 성공하는가. 참 나는 늘픈 수 없이 그것도 동부교회 와가지고 설교만 들으려고 하니까 오 주여 슬픕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최고의 독버섯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악한 우상을 끌어들였는데 그게 몰렉입니다. 몰렉 제사는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을 하는 건데 사내를 불에 넣어가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애가 뜨거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럴 때 자기는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나도 그 어린 아이들을 생명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죽이고 다 몰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도서관은 남산 도서관밖에 없었습니다. 남산 도서관에 이제 올라가려면 그 성당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 건너가지고 육교 건너가 올라가야 되는데, 왼쪽에는 전부 점집입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수십 집이 될 겁니다. 근데 별의별 점들이 다 있어요. 뭐 거북이점, 새점, 뭐 소경점, 뭐 그다음에 뭐 바퀴벌레점, 뭐 쥐새끼점, 점집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는 전부가 사창가였습니다. 사창가, 양동이거든요. 사창가. 이 남산은 서울의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 건너편입니다. 서울역 건너편인데 서울의 심장이 완전히 그 점치는 집하고 창녀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서울의 심장이 점쟁이들하고 창녀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이 되어가지고 철거를 싹 다 했습니다. 점집 철거 다 하고 창녀들 다 쫓아내고 창녀들 있는 집 다 철거하고. 점쟁이들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점쟁이들이 좌청룡, 우백호 따지면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계룡산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들 도사들이 전부 계룡산으로 다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연구하고 신흥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룡산을 갑니다. 왜냐하면 계룡산에 별의별 점쟁이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창녀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미아리로 간다고 말을 남기고 창녀들은 또 미아리로 다 갔습니다. 미아리. 근데 그 용이 알을 품고 있다는 계룡산에 종말은 안 오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기는 맞았어요.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 도사들이 막 바위 구석 이런 데 다 숨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안 쫓겨나려고 그 막 숨어 있는데 열정적인 군목 하나가 무전병 하나 데리고 구석구석을 찾아가지고 점쟁이 있으면 이제 무전해가지고 군대에 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몽둥이로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점쟁이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점쟁이들 다 쫓아내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이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열정적으로 무전병하고 같이 막 산을 막 구석구석 뒤지면서 이제 그 점쟁이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하리도 이 사창가가 막 번성을 하니까 또 정부가 또 미하리를 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어디로 갔느냐? 천호동으로 갔습니다. 천호동 쪽으로 가고 또 뭐 여러 곳에 흩어지기도 하고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장녀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방법을 바꾸죠. 천호동 거기는 막 참 주민들이 불안할 정도로, 특히 여고생들 있고 이런 집에는 막 불안할 정도로 막 밤에 되면 막 그 호객을 하고 막 그런 정도였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는 이 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이 있거나, 산도 산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언덕이죠. 언덕이 있거나 푸른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영음이 있다 이래서 거기서 분향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제사 지내고, 거기서 이제 성적인 이런 관계들을 막 가졌던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무속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우리나라가 점쟁이들 50만 명입니다. 이 점쟁이들 이 무장시키 가지고 전쟁시키면 아마 다른 나라는 못 당할 겁니다. 총 쏘는 것보다 막 이러면서 막 귀신 부르고 막 이러 하면은 막 구름이 막 오고 막 이러면은 이 점쟁이들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그리고 옛날에는 점쟁이들이 막 진짜 일본말로 학고방이죠. 정말 다 낡은 그런 집에서 막 토종 비결 봐주고 뭐 점치주고, 안 그러면 길바닥에서 뭐 펴놓고 뭐 점치주고 토종 비결 봐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점쟁이는 정말 하류청이고, 대통령 그 후보 그 옆에서 사진 찍어요. 그리고 후보 손바닥에 글씨 써주고요. 지금 막 무속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점쟁이들, 무당들. 사람들이 왜 점을 칩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래를 알고 싶은데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정해졌더라도 그냥 지금 믿음으로 살면 미래는 바뀐다는 겁니다.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에 저주가 있고 전쟁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믿음으로 금요일 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설교하면 다 물러가 버려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서울 법대 나오고 뭐 장관이고 대통령 후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 뭐 합니까? 그거에 가서 대통령 되겠느냐? 된다 그러죠. 또 딴 사람이 와서 되겠느냐 물으면 된다 그러죠. 돈만 많이 주면 다 된다 그러죠. 이제는 이제 이 점이 텔레비 인기 프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점 치는 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생년월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쭉 하면서 삼수변이 있으니까 언젠가 물벼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혼자 살 팔자다. 막 이렇게 겁을 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혼할 팔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재혼 그런 점이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팔자가 재혼할 팔자이기 때문에 처음 결혼한 사람 막 패고 욕하고 빨리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런 점쟁이들에게 속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우리가 지금 죽일 수는 없지만은 그 점쟁이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텔레비에 나와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물수변이 어떻고 뭐 손수변이 어떻고 이러면서 혼자 살 팔자라고. 안 그래도 혼자 살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 딱 하면 딱 믿어버리거든. 이게 얼마나 악하냐 이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면은 얼마든지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왜 그런 인간도 아닌 것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애를 태워가지고 죽이고 말이죠. 애를 화장시키고 그 막 소리 지를 때 그때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독버섯입니다. 독버섯. 머리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가슴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는 안 나옵니다. 교회는 싸우고 헌금 내라 그러고 막 수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독버섯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교회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교회를 찾든지 세우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믿고 교회 안 나오면 자기 아들들, 자식들이 독버섯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아하수가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이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몰렉 신을 믿는 이 아하수와 유다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공격하게 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백하고 아람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만 해도 유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람 왕 하나만 해도 유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유다를 같이 공격하니까 유다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없는, 전부 얻어터지고 깨어지고 찢어진 그런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없어요.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지, 막 돌로 그냥 막 찍어놨는지 유다는 완전히 전신이 상처로 뒤덮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아있는데 참외밭이나 수박밭에서 다 추수를 끝내고 난 뒤에 그냥 원두막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루살렘 관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거룩한 성이었는데, 한때는 정의의 성이었는데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창녀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아하스 왕과 귀족들에게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 한번 변론해보자. 변론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너희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죄 지은 것들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다 깨끗하게 해주고 적도 물리쳐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공격을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태풍이 불 때 사시나무 떨듯이 사람들이 막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춤을 잘 추려면 다리를 잘 떨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막 전부 그냥 다리를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춤추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했습니다. 뭐 세탁장 있는 거기에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근데 그 이사야의 아들 이름 스알 야숲이 뭔가 하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막 맹렬히 타는 이런 불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저절로 꺼지는 부지깽이다. 그러니까 이 부지깽이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막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막 활을 쏘고 이래도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독버섯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만약에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하나님에게 기도할 테니까 뭐 태양이 뒤로 물러간다든지 아니면 막 땅이 땅이 뭐 어떻게 된다, 땅이 막 진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바다에서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뭐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하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에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꼼수가 뭔가 하면 성전에 있는 금과 은,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전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아마 4세일 겁니다. 디글랏빌레셀에게 다 주어가지고 지금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에 쳐들어와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쳐달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아수르가 공격해달라. 이게 외교적으로는 참 뛰어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이 불은 꺼진다, 죽는다. 그냥 건드리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참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 뜻인데 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역시 돈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교회나 개인이나 돈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이 돈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죽으라고.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고 기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고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낫습니까? 돈이 있고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막 기도가 최고다 이러지만 몸만 벗어나 보세요. 돈이 최고다. Money is best. 그래서 막 금은을 그냥 성전에 있는 거 지돈인 것처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왕궁에 있는 거는 꺼내 써도 되지만은 그걸 디그랏빌레셋 사세인데 이제 보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아수르는 점점 강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람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돈까지 보내주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내었더니,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뭘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까마귀를 보내어 주소서.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오게 해 주소서. 우리 식구가 지금 3명입니다. 기억해 주소서. 2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죽으라고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참 미안하죠. 돈이 없으면 막 그때는 막 기도가 발동이 걸리는데, 그 아하스가 돈이 있으니까 그 금은, 성전에 있는 금은 지거나 마찬가지로 생각, 그거 다 꺼내고 왕궁에 있는 거 다 꺼내고 디글라 빌리셀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왕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복입니다. 저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하스의 처신이 굉장히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하기보다는 돈 있는 부모님 담보 써달라고, 돈 있는 부모님 담보 써달라고, 선배 담보 써달라고. 그래, 한때는 IMF도 우리나라 전체가 담보 때문에 망할 뻔했습니다. 많이 망했습니다. 많이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뭡니까? 두자입니다. 담보.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설교할 때 절대 아들도 담보 써주지 마라.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지 된다. 둘 다 망해버리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됩니까? 부모가 자식이 저렇게 돈 때문에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내가 집 가지고 있으면 많어. 나중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요.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담보 써주면 안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알아서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일어서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이래야지 사람이 이제 잘하는데, 이 동부교회 출신들 진짜 큰 사람 되기 어려워요. 어른들이 다 망치는 겁니다. 어른들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럼 뭐한테 사랑합니까? 그거 망하든지 말든지 맨 땅에 뒹굴든지 이래야 지가 인간이 되지. 이래야 세상을 알지. 뭐 안다고 교회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큰 인물이 안 나와요. 큰 인물이 안 나와요. 다 잔챙이들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을 때, 가게가 문 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돈 빌려줄 사람을 막 찾습니다. 그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 빌리고 급한 불부터 끄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악한 두목을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 그럽니다. 신문에 보면 막 그 돈 빌려준다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게 전부 사채업자들입니다. 사채업자들. 전에 신학교 교수 중에 어떤 사람이 뭣도 모르고 돈 빌려준다 해가지고 빌렸습니다. 갚으려고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질질 끌면서 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하루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고
돈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고 겨우 풀려났다는 겁니다. 가끔 목회자들 사이에도 좀 친하면 형님 이래 부릅니다. 형님. 형님은 그 조폭들이 서로 부를 때 쓰는 말인지, 목사가 무슨 형님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형님이 있어요? 매번 그렇게 형님 이라는 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교회에서. 형님은 무슨 형님입니까? 누님, 누님. 뭐 사모님 보고 누님, 돈 많은 권사님 보고 누님, 돈 없는 권사님은 너. 결국 이게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교회를 망치더라고요, 보니까. 그 신문에 보면 돈 빌려준다고 막 나옵니다. 빌렸다거나 어떻게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남편에게도 전화하고 딸인데도 전화하고 학교로도 전화하고 회사로도 전화하고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빌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은행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이자 가지고 그 큰 빌딩에 수천 명의 직원들을 먹이 살리잖아요. 그리고도 돈이 막 남습니다. 그게 이자입니다, 이자. 무서워해야 돼요. 유다는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디글랏 빌레셋을 믿는 바람에 디글랏 빌레셋이 아람은 멸망시킵니다. 아람은 멸망시키고 아람 사람들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저 아수르 동쪽에 있는 키르라는 곳으로 유배를 쇠사슬로 묶어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까지 안 망했습니다. 그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유다와 싸우면서 하루에 15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붙들어 갑니다. 35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꼼수 쓰다가. 아수르 이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셋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은 아직 건재하거든요. 15만 명을 하루에 죽이고 20만 명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노예로 잡아간 겁니다. 그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은 전부 벌거벗었죠. 맨발이죠. 못 먹었죠. 뭐 질질 끌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외국에 팔면은 돈 엄청 벌거든요. 노예인 20만 명 팔면은 돈 엄청 벌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왜 너희들이 동족을 노예로 잡아왔느냐? 이 사람들이 왜 전쟁에 패배했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몰렉을 믿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냐? 우린 죄 없냐? 우리는 죄가 더 많다고 오뎃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벌거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담요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다 맨발이니까 신발을 신겨가지고 유다로 돌려보내주라고. 근데 그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뎃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오히려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이때 아하스는 정신을 차렸어야만 됩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스알야숲 아닙니까? 스알야숲은 살아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뎃의 한마디 말로
선지자의 말 한마디 말로 20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아니고 뭐가 체험입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기적이고 체험이고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갈 줄 아시고 이렇게 많이 죽을 줄 아시고 15만 명은 죽고 20만 명은 붙들려 가고,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스알리아숲이라고 미리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스알리아숲을 데리고 갈 때는 걸리가지고 아장아장 걸리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얘 이름은 스알리아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하스는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름을 짓는 것이. 이름을. 요즘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하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의 예자가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거룩한 성자가 들어가는 것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성경의 이름 그대로 짓는 경우도 많고요.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제가 옛날 군대 생활할 때에 군무원 중에서 모세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는 거예요, 모세가. 담배 골초입니다. 담배 골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째서 이름이 모세가 되었고 어째서 그래 담배를 많이 피우냐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안식교인데 자기 이름을 모세라고 짓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어떤 사람은 이제 아기가 나오는데 머리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온 거죠. 머리부터 나와야 이게 바로 나오는데 거꾸로 나온 거예요. 걔 이름을 김거꾸로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 근데 대구에서는 내 보니까 여자 이름을 너무 그렇게 뒤에 아들을 얻으려고요. 말자, 말숙이, 끝순이 이런 식으로 막 짓는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년이 이렇게. 말년이 뭡니까? 그래서 아하스 이스라엘도 치고 유다도 굉장히 피해를 입힙니다. 디글랏빌레셋 4세가. 돈은 돈대로 바치고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왜 그렇습니까? 디글랏빌레셋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패인데 부탁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돈은 돈대로 바치고 터지기는 엄청나게 터지고요. 아하스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아수르 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디글랏빌레셋은 아람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은 사람은 포로로 쇠사슬에 묶어서 키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옛날 로마에서도 이 페르시아에 포로가 된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냈어요.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 우리 로마인이다. 우리 로마인들이 건설을 하게 하니까 우리가 로마인답게 건설하자. 그래서 다리를 만드는데 진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다리를 만든 겁니다. 로마인들이. 근데 한 명도 못 돌아왔습니다. 로마인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람 사람들도 키르라는 곳에서 못 돌아옵니다. 다 죽습니다. 강제 노동하고 늙어서 다 죽습니다.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찾아갑니다. 다메섹에 지금 디글랏빌레셀이 있으니까 거기서 절을 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물을 또 바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디글랏빌레셀이 쓰는 제단이 굉장히 크고 멋있는 겁니다. 나도 저런 거 쓰면은 디글랏빌레셋이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같은 제단을 쓰니까, 같은 비슷한 종교를 믿으니까. 그래서 아하스는 그걸 그렸습니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요 모양 요대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해라고. 요담이나 우시아 때만 해도 제사장들이 스피릿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안 됩니다. 옛날 제단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벌써 냉랭한 냉각기, 이 차가운 시기를 지난 후가 되니까 대제사장은 월급쟁이인 거예요. 월급쟁이. 그러니까 그 양식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좀 작아요. 그래서 막 치워버리고 그 디글랏빌레셋의 제단을 그 제단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그 디글랏빌레셋이 만든 제단에서 번제를 바치고 뭐 소제를 바치고 뭐 무슨 화목제를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정확하게 율법에 일치해야 됩니다. 1.1핵이라도 틀리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제단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이 아닌 거예요. 엉터리인 겁니다. 아하스는 새 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옛날 하나님의 제단은 내가 뭐 하나님인데 뭐 물을 거 있으면은 그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만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듣고 하나님께 뭘 묻습니까? 하나님께 뭘 묻고 뭘 기도하고 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성전에는 낭실이 있었는데 이 낭실은 예배를 아마 준비하는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혹시 디글랏빌레셋이 성전에 와가지고 무슨 낭실이 두 군데나 있느냐, 우리는 없는데 막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낭실은 막 딴 데로 없애버리고 왕이 준비하는 것도 막 딴 데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큰 바다라고 해서 물을 담아 놓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한다. 우리는 왕의 뜻만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스는 16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독버섯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버섯을 키워도 안 되고 독버섯을 먹어도 안 됩니다. 교회가 잠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10만 명이 지금 코로나에 막 걸려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막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교회가 좀 뜨거워야 되는데 오래 믿었거든요. 오래 옛날부터 믿었거든요. 거의 냉랭한 거예요. 냉랭하면 독버섯이 나오게 돼요. 괴물이 나오게 됩니다. 괴물이. 우리도 뭐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뭐 이런 거 보면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너무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가대 연습실에서 뭐 퍼진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연습실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독버섯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의별 걸 다 알아요. 우리는 이 독버섯을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자꾸 차가워지고 교회 오기 싫어지게 되고 이러면은 자식들이 독버섯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재미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다시 뜨거워지고 참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바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